말씀의 신비입니다.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이를 해냈습니다.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언론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냥 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보더니 하는 소리가, 여보 이제 당신이 철들은 것 같아. 남은 울고 있는데 하여간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아시나 모르겠어요.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 여부를 떠나서 이게 진짜고 가짜고는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딸이, 조그마한 어린 딸이 화장실에 있는데 덩치 큰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성전환을 했다면. 참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면은요, 여러분은 소수 약자를 차별했다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참 이런 사회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적을 맛보는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다면은요, 비웃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맹목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무식한 사람들로 여깁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비웃습니다.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뭔가를 이루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변화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렇게 엄청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가운데서도 내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니가 암투명하는 모습을 참아보기가 힘들었답니다. 이제 암 말기가 돼서 이제 뭐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은 그 마지막 투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암투병 말기의 어머니의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머니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편히 데려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회복이 돼가지고 비록 연로하시지만 더 오래 사시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인지, 이분은 정말, 이 목사님은 혼돈이 왔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아니 그 느낌이 너무도 강력해서 마치 인격적으로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더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 안 있다가 이 어머니는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비웃습니다. 자기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 간증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No, that doesn't make sense. 근데 어떻게, 이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맛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맛봅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없는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로라 윌킨스는 그 극적으로 그 불가능한 그 일을 해냈습니까? 예선전 5위 60점 차이를 극복하고 우승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던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돌리기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넘기기에는 정말 너무도 귀한 간증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라 윌킨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정말 내 삶 속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개 흔드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네? 태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죠? 성경의 맨 앞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가시면은요, 태초라는 그 말은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이게 태초입니다.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죠. 신밖에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말씀이 존재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는 뭐 별로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 헬라어로 가면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고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원어를 공부해야 그 의미를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에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뜻 가운데 하나가 이 일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자와 인간 사이의 매개체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로고스를 거쳐야 절대자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깨달으면요, 신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교도 나오고, 뭐 영지주의도 나오고, 이 뭔가 인간과 신 사이에 매개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고스예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로고스가 있었는데, 매개체가 있었는데, 이게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탄생 기사예요. 요한복음은요,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배경을 아시면은요 성경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마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었다 살아난 것 다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을 처음 했는데 갑자기 요한이 이 복음서를 딱 쓰면서 옛날에 로고스가 있었어.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로고스,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씀이 있었어. 여러분 뭔가 저렇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니? 그건 너희들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말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사람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라 윌킨스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뛰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먼저는요, 말씀의 신비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변화와 기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2절에 가시면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 자,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창조주입니다. 개념을 조금씩 좁혀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뭐 환상보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이 정교하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역사와 다 체험했고 신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대주는 거예요. 추가로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창조주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것도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첫 번째 기적이 아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뭐죠? 자연을 지배하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창조주인데 육신이 있고 내려오신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창조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기적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너희들 모르지.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은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에 가시면은요, 뭐 창세기
뭐 창조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편 33편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창조주의 능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는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바라는 소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실 때 바로 그 모습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확인하죠? 가끔 이제 나가보면은요, 정말이에요. 참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간절한 진짜 그 소원인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빠,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어린아이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십시오. 얘야, 말씀은 하나님이야. 네가 말씀을 읽을 때 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네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하나님이 너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어떤 신비로운 역사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금식하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기적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저를 만나러 오는데 뭐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뭐 특별한 무슨 뭐 기술이 있어야 만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특별한 훈련 받고 특별한 장소 가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순진한, 진짜 순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매치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입증해주는 그 기적이 뭔가 이 빌립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똑같은 그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말씀으로 거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혼돈에 빠져서 그런 게 끌려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은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여서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신비스럽습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우리같이 생각하시고 느끼고 판단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합니다. 기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어디 있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나를 감찰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디 가도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의,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창조주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행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로라 윌킨스의 기적과 그 목사님이 느꼈던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